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 요엘서 이 강해를 마치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아마 이제 요엘서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을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서 강해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요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우리 삶에 있는 주변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엘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와 매우 비슷한 일이 요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처럼 이 요엘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정말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메뚜기 떼의 습격 사건,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메뚜기 떼 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이 사라져 버렸고 또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농부들은 메뚜기 떼 그 습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 그들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삶의 문제들, 그런 것하고도 비슷한 일들이 요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엘서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당시에 일어났던 이 메뚜기 재앙 그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그 자체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경고의 사인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한 일은 바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도 사실 이 요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잠자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사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돌이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의 날,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와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실 마지막 날 이 심판, 종말, 그리고 재림이란 그 말이 들어가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서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 가운데 1992년에 특히 10월 28일에 일어났던 한 사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 날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선동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한 교회가 또 잘못된 그런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피지섬에 있는 그 땅을 구입해가지고 흔히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처소로 삼고 같이 함께 공동체로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작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종말, 재림, 이런 것들을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과 종말과 재림,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 신앙 속에서 무시되어야 될 그런 단어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과 세상 끝이 사실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한 가지 주제로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사건을 조명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은 우선 구약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계획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 맨 마지막 그 책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끝을 맺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회복과 완성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해가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엘서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선지서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행전,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서, 그리고 또한 요한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 전에 있어야 할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은 단순히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엘서 3장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그것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나누었던 그 요엘서 2장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3장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거나 혹은 노예로 사고 팔았던 것에 대해서 또 지적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보물과 기물들을 내다 팔거나 혹은 이방 신전에다가 가져다 놓았던 그런 패역함을 지적합니다. 먼저 이 중에 이스라엘을 열국에 흩어버린 것은 흔히 이때 당시 어느 나라,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은 보통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나라에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성적 놀이개로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노예로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서 내다 팔고, 더 나아가서 이방 신전 가운데, 그 더러운 그 신전 가운데 가져다 놓는 아주 불손한,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나마 옛날 농경사회 중심이었던 그 시대 가운데서는 주일에 나와가지고 같이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런 넉넉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삶이 바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바쁘고 싶어서 바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서 버티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개척을 할 때 한 2달 정도 식당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했던 일이 뭐냐면 All You Can Eat, 그 코리안 바베큐 식당 안에 있는 그 주방에서 손님들이 주문하는 그 고기들을 거기서 그릴해서 구워서 내보내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일은 이제 교회와 예배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때가 아마 제 세상에서 저 인생 속에 가장 뜨거운 맛을 봤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 주인이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일에도 와가지고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저의 진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또 교회 개척을 하고 있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죄송하지만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분이 저에게 또 주일에 그렇게 일해달라고 했을 때 또 다시 한번 그 말을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저에게 지금도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내가 뭐 자선 사업가인 줄 아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당하게 저희 노동을 통해 가지고 합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단면인 것입니다. 아마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심한 그런 경험을
해보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신앙의 삶과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 사이에서 크게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도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것을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치 3절에서 4절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타국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나 성적 놀이가 되어서 조롱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조롱받는 것,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애쓰며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죄라고 또 말하고 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것을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비웃으면서 오히려 그런 교회 성도를 비판하고 탓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신앙 생활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날, 곧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네, 무엇입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일로 방해하며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세상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고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세상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왔던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보상받는 그런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따르는 그 성도는 정말 이렇게 모진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상과 위로가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커피 마실 수 있는 아주 잠깐의 여유, 그 시간에 성경책을 펴놓고 때로는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의 향기를 느끼고 그것을 맛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잠자고 일어날 때 밤새 잠자는 동안에 숨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분명히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겪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런 서러움과 어려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기 잘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선전포고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정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그런 인간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너희들 한번 덤빌 수 있으면 한번 덤벼봐. 근데 만약 덤빌 거면은 그냥 덤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나한테 덤벼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전포고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네, 정말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악함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느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 인간의 교만함이 사실 그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9절에 처음에 나오는 너희라는 단어는 바로 열국에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메신저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너희는 바로 열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버린 그런 인간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있는 그 앞부분에는 너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겁니다.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도록 부추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너희, 그 열국을 향해서는 한번 정말로 너희가 나한테 대적할 거면은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농사 지을 때 쓰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무기로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결국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함을 부추기면서 인간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인간이 마치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탑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흩어 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교만함 안에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그날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그때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실 많이 해오셨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 사건도 그러한 것이고 동시에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사실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는커녕 더욱더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앞으로 더욱더 인간은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0절에 인간이 아무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며 그렇게 스스로 약하면서도 강한 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정말로 인간이 이 세상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는 그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무릎 꿇는 그런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정말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그 위엄을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 잘한 일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자로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단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자부하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크게 자부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지나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지막 심판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지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풍성하게 내리는 그런 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잠깐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그것도 영원히 누리는 그런 날을 우리가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심판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자체는 사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맞이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보통 이 이긴 자에 대해서 교주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긴 자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긴 자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이런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삶을 내어버리고 그런 유혹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긴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적 기준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긴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동시에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또한 이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야 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정말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붙잡고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한 가지 또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곧 상담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담자로 위로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그 죄의 유혹을 극복하며 이기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위로받고 보상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삶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그날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